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몇 분 빠지시고 어디 출타하시면 자리가 너무 허황하게 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출타하신 모든 분들 다 안전하게 또 은혜로운 가운데 다 사명을 마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기도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원하는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 여기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이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돌아다니다가 풀밭을 뛰어다니다가 배부르게 먹은 풀들 가운데 갈증을 일으키는 독초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빨리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 갈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나의 생활의 삶의 모습,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갈급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버렸는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욕망이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먼저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육신의 문제로 인한 갈급함보다 영혼의 문제가 더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영혼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육신이 편안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문제는 영혼의 갈급함이 먼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여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 지식을 다 합쳐도 하나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우리 마음의 실망과 불안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면은 우리 마음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굉장히 냉정하시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여자를 빨리 어떻게 해서 보내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뒤에서 계속 안 보내면은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시끄럽게 떠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십니다. 그녀는 그러나 예수님께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절을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무릎을 꿇었다. kneel down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은 답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자녀 먹일 것도 없는데 개들 먹일 게 어디 있느냐.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답변합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은 답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딸이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간청하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셨으나 그 믿음은 바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스럭지라도 먹겠다는 것, 개라고 하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저 주님에게 사실을 고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 에서 포도주 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냥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은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어야겠다. 포도주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신뢰와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없을 때는 간절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을 때,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무슨 간절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신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간구한 사람들에게 매우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개에게 던지는 것,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너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후히 꾸짖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간절함, 그 겸손함,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항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체면도 필요 없고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매일같이 입으로만 간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입으로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들 심정 속에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매달리도록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드셨다면 그리고 간절한 심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배부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고백하는 순간 그 기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내 명예와 내 지식과 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한다면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은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있는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진 사람이 회심할 때, 고통과 고난 가운데 깊이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굴레를 쓴 어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주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허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목회 칼럼에 제가 그 말씀을 썼습니다. 포기하는 내려놓는 것은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곧 이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천둥 번개 칠 때 그 번개가 약 10억 볼트라고 하는 엄청난 강한 전류라고 합니다. 이 10억 볼트의 전류가 흐를 때 이 공중에 떠 있는 많은 그런 미생물들, 잘못된 것들, 그리고 균들을 다 박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이 번개가 한다고 그럽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 것도 우리에게 피해도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비가 한번 쏟아짐으로써 굉장히 많은 것을 정화시켜 버립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뒤집어 엎는 것도 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바다를 뒤집어 엎어야 고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바다가 풍부해지고 바다가 썩지 아니하고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태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번개가 쳐야 됩니다. 성령의 번개가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회심, 새로워지는 회심의 기회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한 번씩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왜 가끔 뒤집어 엎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바닷물을 뒤집어 엎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가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엎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썩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체험했던 다윗도,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늘 감사해왔던 다윗도 한 여인에게 넘어갑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음모를 꾸민 살인 교사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살인 교사범을 용서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완성시키도록 하셨는데, 그나마 다윗은 왕으로서 전장에 나가서 승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다윗이 시편 6편 말씀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는 한없는 눈물로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기를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태풍과 번개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위선적인 행위입니까?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밀양 영화에서는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는데 아들이 살해당한 여인으로 전도연 씨가 나옵니다. 그 밀양에서 아들을 살해당하고 그 살인범이 이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전도연 씨는, 그 엄마는 이제 굉장히 방황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이제 이를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살인범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만나는데 그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엄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직 내 아들은 죽어서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법미를 하게 됩니다. 그의 본래의 그 영화의 원작은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 엄마는 마지막에 그냥 자살하게 됩니다. 용서란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았다는 살인범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을까요? 피해당한 여인은 하나님에게 위로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 전에 이미 그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용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에게 용서 구하지 않는 자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버릴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고백적인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문제가 많고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고개를 쳐드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목소리를 깔고 교만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교양과 학식이 높고 시민들의 지도자이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토가라고 하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일반 대중들과 함께 서지도 않습니다. 딴 곳에 가서 서서 기도합니다. 토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런 죄인과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당당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인이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는 세리가 어렵다함을 잊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영원히 갈급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생물과 식물과 동물과 심지어는 이웃들까지 인간들까지 나의 가족들까지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수단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들이 주님에게 장차 채워질 지상의 왕국의 높은 자리를 부탁하러 갑니다. 인사청탁하러 주님께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부운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이러한 세상 욕망을 위한 요구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삶의 결과, 모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다만 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바다만 본 사람이, 대접만 받은 사람이 결국 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웃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전에 이웃에게,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감사한 건가요? 여러분들 한번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다 이제 나중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노트 한 권을 꺼내놓고 감사의 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감사하게 하셨나 한번 적어 보세요. 한번 적어,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아마 몇 개 안 나오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우리를 택해 주셔 불려주셨으니 감사하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불만이 있습니까? 왜 불평이 있겠습니까? 가난과 혹독한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축복된 나라에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금수저 물고 나와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흙수저 물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체험을 한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감사를 우리 늘 하나님께 돌리시는 그러한 귀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성가를, 성악기 성가를 많이 작곡한 프란츠 요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이든이 이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 놀라운 작곡, 그 위대한 작곡을 어떻게 영감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물어볼 때 이 하이든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또한 제가 작곡한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곡 가운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이 쓴 신라본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작곡을 한 것입니다. 비엔나에서 이 곡이 연주가 되던 날, 공연되던 날 하이든은 몸이 아파가지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청중들이 지휘자에게 우레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천지창조의 위대함을 이들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수 소리를 듣고 지휘자가 박수 소리를 멈추게 합니다. 저분이 이 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하이든에게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하이든이 몸을 어렵게 일으키면서 합니다. 박수를 그치십시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는 어떤 기도들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 일상 생활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편작이라는 의사의 3형제가 다 의사입니다. 근데 편작이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들이 있죠. 편작의 그 의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 편작이 제일 유명했어요. 근데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3형제 중에 다 의사인데 누가 실력이 제일 좋은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합니다. 첫째 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둘째 형이고 그 다음이 접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근데 왜 소문은 당신이 더 유명한가?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작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 큰형님은요,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이 생깁니다. 초기에 병을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둘째 형은요, 병이 조금 발병이 됐을 때 치료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우둔해서 이 병이 다 심각하게 되었을 때라야 이게 무슨 병이라는 걸 저는 깨닫고 그걸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모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신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할렐루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할렐루야의 본래 의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할 때는 많이 들어본 소리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은 우리의 삶의 일부여야 됩니다. 우리가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말없는 기도입니다. 말없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저 하나님을 부르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냐 알았다. 그래 알았다 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고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부르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여야 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나 혼자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영이 함께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도록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쉼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소서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